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치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일상.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가로막고, 그래서 서서히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되어 오면서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원래 그게 아닌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였는데 바뀌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비록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그래서 서로 멀어지게 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나 여기 있다, 내가 보이니 나 좀 봐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선지자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느라 점점 하나님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여야 믿으려고 하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손에 만져져야 이제는 조금 믿으려고 하는 퇴보가 된 거예요. 퇴화. 영적인 퇴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좀 계산이 되어야 이제는 조금 믿으려고 하는, 이제는 내가 좀 경험해봐야 이제는 좀 믿으려고 하는, 매우 지극히 육신적인 신앙으로 퇴화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막연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매우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현상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원래 그게 아닌데, 이게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께, 믿음이 좋은 우리 제일전원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만나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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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아주 어렵사리 만나는 분인가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어렵게 어쩌다가 만나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아멘. 제가 질문을 잘 드려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곤란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죄가 그걸 바꿔놨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또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날 만날 수 있다.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자를 70대 때로 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권면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만들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좀 보게 해줄게 해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너희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거라. 잊어버리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과 꼭 함께 있는 거야. 하고 만들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표시를 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나의 가족이라는 거 표시를 하자.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떡하냐.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리고 사니 이거 어떡하겠느냐. 표시라도 좀 하고 살자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기적, 율법, 선지자, 언약궤, 할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은혜의 방편, 믿음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할례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러면 할례를 행하거라. 이 할례를 행해서 나 여호와와 너희들 사이에 언약을 맺자. 영원히 우리 같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언약을 맺자.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거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네가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거라 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모세가 그 사명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잠깐 처갓집에 들릅니다. 처갓집에 잠깐 들러서 인사를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굉장히 영적 감각이 있는 여인이었나 봐요. 얼른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행한 돌칼을 할례 행한 것과 함께 남편 앞에 던지며 피난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소를 멈추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십보라는 그 순간 남편을 피난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배경이 출애굽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니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보내놓고서는 가기도 전에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이 할례가 중요했을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아멘. 모세야, 네가 이제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켜 낼 것인데 모세 너부터 너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겠느냐? 너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지 않고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어요. 주여.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하게 많지만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그 할례 속에 담겨진 의미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속에 있습니다마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아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0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로 잊지 말자. 아멘.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아멘.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 아멘.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아멘.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할례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를 구별짓는 표현 중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지칭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사야 52장 1절 말씀 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영의 할례를 받으셨죠? 하고 우리 옆 사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셨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의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성별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할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할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질 것을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구별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너희들을 이 할례가 보여줬던 상징적인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걸 할례가 미리 예표해 줬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할례를 받은 상징적인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할례가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할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할례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할례는 육신의 표시를 내서 이 육신의 표시를 낸 할례를 통해서 안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어도 방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확신이 우리 안에 사라져도 괜찮아, 난 할례 받았으니까 이러려고 하는 명분 하나 챙기려고 하는 것이 할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명함이 있어요. 저도 명함을 이렇게 좀 인쇄를 해서 만들어 뒀는데, 한 번 만들 때 이렇게 장수가 많은 양의 장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 뒀는데 거의 안 써먹고 그냥 두고 있어요. 요즘 명함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명함을 새로 만든다면 제 명함에다가 앞뒤로 빼곡하게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명함에다 늘 명분이 많아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명함에다가 이력을 더 넣을 만한 그동안에 지위가 더 생기고 이력이 더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뭘 더 넣고 싶으냐? 이제 명함에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명함에다 좀 더 넣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명함을 또 새로 만든다면 저는 제 명함에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뒷면에다가는 복음을 넣고 싶어요. 뒷장에다가는. 저도 명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명함 받은 것을 다 이렇게 처리해놓은 명함철이 있어요. 명함철. 옛날 앨범 같은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여기다 명함을 다 끼워놓는 명함철이 저에게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휴대폰에 입력이 안 돼 있는 분 전화를 하려고 명함철을 막 뒤지다 보면은 그동안에 모아놓은 명함이 막 크게요. 쫙 있어요. 거기서 찾으면서 보다가 보면 와, 명함에 대단한 내용, 대단한 이력들을 적어놓은, 명함을 빼곡히 적고 뒤에까지 적어놓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이분들 대단하시다. 와, 존경스럽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잘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겉으로 보이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느라 오히려 자기 내면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까 조심스럽게 염려스럽습니다.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솟아나는 자기를 표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좋은 것인데 그걸 오용하게 만들어버리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오히려 좋은 것이 오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계급장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할례 받았다고 방심해버려요. 할례 받았다고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할례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할례 받았는데 뭐, 난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할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계급장이 되어버리는 이 현상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오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강했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왜 버려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뭐,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뭘, 절기 다 지켜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고 우리는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저 선지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였어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친 말씀을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가르침을 깨닫는 자들이 없었어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좋은 걸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절기를 얼마나 제때제때 잘 지키는데 이랬지만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랑 동행하느냐? 너희 안에 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느냐? 이걸 선지자가 외롭게, 애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할례는 자칫 믿음의 겉모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악용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쇄가 되었어요. 인쇄가 되었어요. 이 인쇄소에서 인쇄를 다 찍어냈어요. 그래서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성경 들여다보세요. 옆 사람 글씨는 더 큰지 한번 보세요. 다 똑같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처음 보낼 때는 손으로 파피루스에다가 손으로 펜으로 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큰 글씨로 썼나 봐요. 더 큰 글씨로. 왜요?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PPT에 준비할 때 네, 빨간 글씨를 좀 키워서 그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그와 비슷한가 봐요. 큰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현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이 상해서 바울은 특별히 이 할례 문제를 큰 글씨로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할례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내면의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은 겉모양의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할례만 받았으면 다 돼, 이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은 특별히 큰 글씨로 기록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좋고 중요해요. 그런데 언약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열린 예배가, 자유한 열린 예배가 얼마나 좋은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산 예배인데, 그 열린 예배가 경건한 예배를 가로막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해도 되고 졸아도 되고 그런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 때는 예배 자체가 되었을 정도로 중요했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버린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부정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작 하나를 긍정하느라 다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현실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례가 십자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제는 앞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느라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율법, 할례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할례가 그림자였다면 이제 그 실체가 이루어졌으니 실체를 붙잡자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실체는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잊어버리고, 할례 받았으니 나 구원받았어, 할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살아갈까봐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으로 꺼내놓으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것도 글씨를 큰 글씨로 써가면서까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다 같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자꾸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자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높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례는 그림자이고 상징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할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할례를 주셨던 거였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아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림자였던 할례가 실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이 아니면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딱 정해진 율법이 아니면 율법에다가 전생애를 걸고 율법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아멘. 무너지고 아버지.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야, 할례가 그립다, 야, 율법이 그립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울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율법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아멘.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고, 아멘. 십자가면 충분하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십자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아멘.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그동안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십자가면 충분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보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요. 아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면 충분한데 아멘. 왜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이 바울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면 충분한데 왜 자꾸 할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바울에게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를 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주 특징으로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아, 저 사람 신앙생활은 뭐야? 할 수 있는 그 두드러진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자랑했고, 십자가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로 표현되어졌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가 고난주간 외에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등장을 했어요. 십자가보다 훨씬 더 다른 것이 더 많이 자랑되어지고 더 많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 잘못된 것들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뒤로 밀려나서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으로 꺼내십시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멘. 평생 십자가를 멀찍이 구경하고 다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눈에 발견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달라집니다. 아멘. 바울이 한순간 율법을 놔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며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성에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가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고 풀려났다가 또 갇히고 그곳에서 마지막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목 잘려 죽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계획되지 않은 곳 정처 없이 떠나야 했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바울이었는데 십자가 복음이 뭐였길래? 도대체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뭘 받길래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까요?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합니다. 그 바울이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갇혀 있었던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줍니다.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 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 정해서 그냥 교회 하나 다니는 것 평생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분위기들 만들어서 사람들 너도 나도 그 교회 재밌더라, 그 교회 분위기 좋더라 하는 것
교회 재정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관심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사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1전원 교회가 신교도 이루어져야, 아버지.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 좋다라는 소리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가려놓아 버리면,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할례가 뭐냐?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왜 십자가를 가려놓고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꺼내서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우리 제1전원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 얻는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믿음이 자랑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랑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더 자랑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더 많이 자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권면한다고 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권면해 보십시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면서 예수님 자랑 더 많이 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바울이 오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자랑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겉모양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닌 십자가의 축복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예수 생명력이 넘쳐서 아멘. 삶의 생수가 흐르는 아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제1전원교회에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를 대신하는 재밌는 신앙생활들이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우뚝 세워진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우리 제1전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믿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